주옥 같은 말씀들을 비유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들이 있죠.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누룩의 비유 등등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애매모호한 요언을 우리에게도 남기시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따로 물어보는 기회가 있으면 그럴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어쩔까 하는 그런 걱정에 앞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 선입관, 또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깨어있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참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묵상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들도 이 말씀들을 가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같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야 버린다 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건 너는 열매를 잘 맺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빨간 리본을 내줘서 다른 가지들이 보고 너를 칭찬하게 해줘야겠다. 혹은 너는 유난히 빛나는 가지가 되게 해주겠다. 이러지 않으시고 더욱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욕심쟁이에요. 그렇죠? 수고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기껏해야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열매를 더 맺게 해주시는 일을 더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주일학교 때부터 내가 자주 듣던 말씀이야. 전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계속 새신자를 늘리고 하는 이런 말씀이지 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겠지만 그 이상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할 텐데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이 열매를 맺으면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이 비유에서는 포도라고 하지요. 그 지방에, 이스라엘 지방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이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작물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이니까 포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도주도 중요하고 포도나무의 열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맺어야 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에덴 교회가 꼭 맺어야 하는 열매는 무엇일까?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사랑입니다. 10절 말씀에 나오죠.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서로 사랑하라. 12절 말씀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주에 사는 외계인들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외계인에게 외계인의 임금인지 왕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묻습니다. 너는 어디를 갔다 왔느냐? 네, 저는요 가보니까요 다 남들은 다 틀리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데가 있던데요. 아, 다른 데가 있느냐? 그런 것은 어디냐? 네, 교도소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만 옳대요. 억울하대요. 그래서 두 번째 외계인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을 모르는 것들이 있던데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아니 그런 사람들들은요, 네, 그 사람들은 거지라고 하답니다. 주지는 못하고 맨날 달라고 손만 벌린다고요. 세 번째 외계인이 말합니다. 저는요 이 두 군데를 꼭 다 합친 곳을 가봤습니다. 그래요? 그런 곳이 어디냐?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나 봅니다. 맨날 달라고만 하고 주십시오 써서 마음은 하고 줄 줄은 모르는 그런 교회. 다 틀리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 데가 있나 봅니다. 세상에. 그런 교회는 제거해야 가지이지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대상은 각각 따로따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따로 사랑하고 이웃 따로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따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로 표현되지요. 찬양으로 표현되지요. 기도로 표현되지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인 하나님 사랑의 표현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변함없이. 그런데 나는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나에게 스스로 실망할 때가 너무 많지. 또 다른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12절 말씀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챙기고 남은 것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필요한 것들은 놔두고 나머지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전부, 나의 전부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너무나 꼭 맞는 것들로 주시고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억만장자 부자로 만드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로또 복권에 당첨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고 장동건처럼 잘생기지 않게 하신 것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갖춘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람 느끼고 살 수 있을까요? 교만하여져서 세상이 모두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너무 정확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110V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 가지고 온 가전제품은 꽂으면 안 나오죠. 작동이 안 되죠. 또 미국에서 산 제품은 한국에 가서 그냥 꽂으면 망가집니다.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전자제품은 딱 그 맞는 볼트가 필요합니다. 110V의 강력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면 우리는 터져버립니다.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공장에서 이 전자제품들을 이렇게 만들듯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맞는 사랑은 110V의 사랑인 겁니다. 그 볼트 수는 각자 다 다를 수 있겠죠. 색깔도 다 다를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옆에 있는 교우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사랑을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랑은 나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에요. 받는 대상들에게 맞춰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아들, 딸들을 사랑하지만 그 딸, 아들에게 맞지 않는 사랑을 줄 때는 그 아들은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옆으로 못 나갈 때가 있죠.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먼저 잘 관찰하시고 그 사람을 알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사랑은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상급을 주실까요? 큰 물질과 명예를 주실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출석한 만큼 낸 헌금의 액수만큼 우리가 봉사한 시간만큼 철저하게 계산해서 축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보험회사 사장입니까? 우리를 고용하셨습니까? 시간제로? 그런 분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상급은, 선물은 바로 기쁨이라는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지요. 행복.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항상 넘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기에 푹 빠져 살면 그 기쁨이 넘칠 거라는 겁니다. 또 다른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세상에 이런 엄청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구해라. 다 들어주시겠다. 세상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고요? 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느냐고요?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그렇게 묻기 전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지인가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열매 맺는 가지가 사랑하기에, 사랑받기에 푹 빠져 사는 그런 가지가 롯데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까요?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가장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인색한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이거나 내가 열매 맺는 가지로서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가지에 꼭 붙어있는 겁니다. 있다는 말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appreciate이라는 단어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감사하다는 뜻도 있죠. 또 감상하다는 뜻도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감상하면서 사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이 꼭 감상하는 것이죠. 내 삶을 돌아보고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지 감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내가 그 사랑을 푹 느끼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지. 그리고 다음은 내가 사랑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십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면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겠지. 저기 앞에서 친절하게 환영해 주겠지. 나를 알아주겠지. 나를 잘 접대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성가대로 봉사하고 식당에서 주방으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봉사할 때 그것을 나에게 칭찬해 주겠지. 나의 헌신을 알아주겠지. 그러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누구를 만나는가? 교회 가면 누가 나올까? 내가 그분을 만나면 사랑해 줘야지. 얼굴을 보자마자 내가 환한 미소로 환영해 줘야지. 그분의 헌신을 내가 알아주고 내가 칭찬해 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지 안에 꼭 붙어있는 겁니다. 줄기에 꼭 붙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넘치죠.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영향이 내 가지에 쭉 빨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애쓰지 않아도 나에게 열매가 막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사랑의 영향. 그러면 저절로 내가 기뻐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줄기에 꼭 붙어있는 것. 사랑을 감상하고 감사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를 제거해버린다고 하셨잖아요. 이 제거해버린다는 말은 cut off, 영어성이에요. 헬라어로는 카다로이 아우토 이렇게 합니다. 이 아우토라는 말은 지시대명사인데 그것을 제거해버린다.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로. 이 말은 우리 교회 안에 열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추방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 안에 내가 사랑받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어떤 것들을 제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죄의식, 교만, 불만,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을 제거해버린다는 말씀이죠. 누가? 주님. 내가 가지에 꼭 붙어있으면 주님이 이걸 제거해 주신다.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깨끗함을, 성결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일단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선담이죠. 특히 내가 사랑하는, 내가 믿었던 친구나 교우나 가족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욕했다는 말을 내가 들을 때 지금 가장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 않습니까? 맑은 물 붓기라는 것이 있어요. 해보이고 싶은데 컵에 이런 맑은 물에 잉크나 먹물 같은 더러운 그 액체를 막 뿌립니다. 한 방울만 뿌려도 이 물은 금세 시커매집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맑은 성결한 존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의 나쁜 말, 나를 욕하는 말, 험담하는 말이 먹물처럼 한 방울 똥 떨어지면 그것이 시커매진다. 내가 시커매진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물을 맑은 물로 다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물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하고 지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나의 존재를 부정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목에다가 맑은 물을 그냥 계속 붓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컵에다가 더럽게 만들어주고서 주전자에다 물을 가득 부어가지고 와서 이 컵에다가 막 들이붓는 거. 어떻게 되나? 속에 있던 것을 다 끄집어내주고 이 컵을 다시 밝은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서 버려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험담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것은 내가 어떤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자기의 신변이나 자존심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면 그 사람이 그런 감정을 느낄 리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대단한 존재니까 저 사람이 나의 존재감 때문에 어떤 위협을 느껴서 나를 험담하고 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욕했어? 역시 나는 대단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험담이나 비난을 받으면요, 그것을 내가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건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치료사나 상담을 받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설거지를 하면서 수세미에 대고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자식아. 그렇게 애쓰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내 입으로 내가 들었던 말을 내뱉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그것도 성에 안 차시면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내보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미련한 멍청이 이놈이야.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못하지. 미련한 거. 그러면서 스스로 혼자 자기에게 내가 들었던 말을 그대로 내뱉는 거예요. 제 별명이 공생이거든요. 저는 잘 합니다. 공생이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놀라운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었던 나를 방어하고 싶어하는 나의 본능이 나의 장점들을 막 끌어올립니다. 너는 그렇게 밀어날 줄 몰라도 지혜롭잖아. 남들이 그렇게 욕해도 너에겐 이런 장점이 있어.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쏟는다니까요. 그럼 스스로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어쩔 건데. 그렇게 내가 미련하게 행동하면 그래서 어쩔 건데. 그게 뭐, 네가 뭐 어째서. 그런,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던 이런 찌꺼기들을 그냥 끄집어내는 거예요. 속으로 한번 누르지 마세요. 병돼요. 안 돼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요, 어쩔 때는 눈물이 막 흘러요. 그리고 나서 회개의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말이 오늘 뭐라요? 내가 그렇게 미련하게 행동했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이런 연습 해보세요. 행복해지는 연습, 기쁨의 연습, 사랑은 그 연습이 필요한데, 왜 연습이 필요하냐면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 나무는 크게 성장할 수 없지요. 날개를 막 퍼득이지 않는 새는 높이 날 수가 없어요. 연습을 많이 하지 않는 축구 선수는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고, 피아노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어요. 스케치 연습을 많이 해야 훌륭한 화가가 되죠. 사랑에도 기쁨에도 행복에도 연습이 필요해요. 사랑의 연습.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가 참 힘들어. 그렇다고 벌써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연습은요,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연습이라는 말 자체가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피아노 연습을 하면 틀려야죠. 틀리지 않으면 그게 연습이에요.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틀리는 거죠. 사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랑의 실패를 하는 겁니다. 5번, 6번의 연애 경험, 사랑의 실패를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사랑의 실패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하세요. 마음 놓고.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할 겁니다. 내가 사랑하다가 내가 상처받을 거예요. 연습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 괜찮아. 연습한 거야. 이번엔 이렇게 사랑해봐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150볼트를 준다. 부족한 50볼트만 줬나. 딱 맞는 110볼트를 줘봐야지. 어떻게 하면 그것에 접근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연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는 거예요. 삶의 아티스트, 행복하게 기쁨으로 자기의 삶을 바꿔가는 사람은 저는 아티스트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 예술가들은요, 자다가 밥 먹다가도 어떤 필이 딱 꽂히면 어떻게 됩니까? 막 달려가서 글을 쓰지. 밥 먹다가. 뭐에 매여있는 사람은요, 밥 먹고 해야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러죠?
이거 다 먹고 해. 그러면 필이 딱 꽂히면 그냥 놔두고 가서 막 그림을 그리죠. 막 글을 씁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도 뭐가 탁 뛰면은 막 악보를 막 그리잖아요. 피아노 앞에 가서 막 쳐요. 삶의 아티스트들은 사랑하기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은 사랑할 것이 딱 생각나면요, 지금 하는 저 사람을 칭찬해줘야지 언제 할까 이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으면 영원히 못해요. 떠오르는 순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고마웠어, 두구두구 고맙네. 그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새벽이면 어때요? 잠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땡큐 너 정말 고마웠어 라고 하면 그 사람 싫어할까요?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누가 고마운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중이라도 전화하세요. 지금 이렇게 둘러보고 고맙다고 하세요. 사랑한다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하는 건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를 가르쳤던 이 지금 합니다라는 게 굉장히 큰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을 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네가 이 방석을 다 깔고 앉아 있었는데, 네가 깔고 있는 방석을 네가 쳐다볼 수 있는 방법을 나한테 알려줄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아, 그래? 네가 깔고 있는 방석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나한테 알려줄래? 아, 일어나서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아, 그래? 네가 깔고 있는 방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나한테 알려줄래? 아, 그거 보면 되지요. 아, 그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래? 사랑하면 되죠. 아, 그래? 그때 저희 스승님이 저에게 호통을 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말로만 할래? 지금 당장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이놈아! 그러시는 거예요. 방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내 안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밝음을 듣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110V 사랑. 실패해도 굴하죠. 그렇게 사랑하며 기쁨의 열매를 맺으시는 삶의 예술가들, 아티스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